네, 명절 잘 보냈죠? 네, 즐겁게 보냈어요? 우리 명절 연휴 끝나고 좀 빈자리가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에 빠지는 그런 주가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 자리를 권면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서요. 한 번 예배를 빠지면은 그 다음에도 또 빠지고 싶고, 그렇게 계속 빠지고 싶은 그런 좀 게으른 마음, 또 영적으로 나태한 마음, 그런 마음이 쉽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 예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한 주를 빠지더라도 그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예배 시간에만 그거 알지 말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또 여러분 마음을 채우는 그런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오늘 1절하고 2절만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우리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 말씀이에요. 제가 수련회를 가면은 특별히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큰 이제 대형 연합수련회 같은 데 있죠. 아시죠?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고 하는 거, 그런 수련회를 이제 여러 번 가봤었는데 그때 거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숙한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달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읽었던 이 두 구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한번 진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크게 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공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 못 보셨구나. 제가 영화를 요즘에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딱 보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적어도 평점이 8점은 넘어갔어. 그리고 8.5점이 넘어가면은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찝어놨다가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지금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봤었고, 그 전에 이제 공장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공장이라는 영화 대강의 이렇게 줄거리 아세요? 대강의 줄거리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북파 공장원들이 있어, 스파이. 옛날에 이제 스파이가 우리나라에도 스파이를 많이 이제 보냈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만 우리한테 간첩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장교 출신 우리 승검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만 간첩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스파이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때는 공작원이라고 하면서 보내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우리도 북한에 작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그 교묘하게 우리도 공작을 하고 하죠. 자, 그 일을 했던 흑금성이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 이 실존 인물 얼마 전에는 막 이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가 바로 공작이라는 영화인데, 이 흑금성이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국에 가가지고 또 북한의 그런 여러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또 그들이 이 사람을 어디 북한으로 안내하고, 또 북한에서 또 평양으로 안내하고, 평양에서 또 김정일이 있는 어느 별장 같은 곳, 뭐 그런 곳으로 막 가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여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나는 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제 공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참 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흑금성이 되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인사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그렇게 그 과정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그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신임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김정은을 만나려면은 그 김정은이 총애하는 최측근들이 여러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에 대한 개런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만나볼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태민이는 진짜 만나볼 만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동무, 우리 태민이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신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거짓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김정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혹시 이 믿음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온 사람? 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자, 한 인간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그렇게 저 위에 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하시고 높고 높으시고 지존자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한 부류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 그런 가당치도 않은 일이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만나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내가 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들이요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말을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까요? 허락 안 했어요. 왜요? 왜 허락 안 했을까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선포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미스 코리아가 됐어. 요즘에는 미스 코리아가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스 코리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어.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어요. 미스 코리아가 누구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그 해의 미스 코리아의 이름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누군가가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미스 코리아 됐는데 저기 뭐 거지가 와가지고 내가 막 가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여기 올해 미스 코리아예요. 올해 미스 코리아.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내가 미스 코리아인데 거지가 와가지고 와, 이분 미스 코리아에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냐고. 거지가 막 그러면. 반대로 저기 KBS, MBC 저기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미스 코리아 아니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그 사실을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이 얘기하면요, 나도 하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격에 맞는 사람이 얘기해줘야 돼. 격에 맞는 사람이. 자,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의 정치인들하고 우리 남한의 정치인들하고 만났어요. 그죠? 얼마 전에 만났죠? 만났는데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회의원 당 대표들 3분이 갔었고요. 또 북한에도 당이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도 노동당이 있고 또 무슨 당이 있잖아요. 그 당 사람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만났는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던가요? 내가 한 나라의 당 대표야. 당 대표인데 나를 만나러 그 나라의 당 대표가 아니라 비서가 나오면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겁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취업을 해가지고 저 사장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사장이 잘 안 만나줘.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요, 나에게 급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급이 맞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만나주는 건요, 그는 은총을 베푸는 거야, 그냥. 원래는 안 만나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안 나오고 저기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장 정도만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외교예요? 아니면은 실패한 외교예요? 실패한 외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때에 저기 대통령이 나와줘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외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갭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쑥 내려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왔어요. 메신저가 왔어요. 그 메신저를 만난 사람들마다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으니 내가 죽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안 죽었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필요도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거하게 하셨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자비인지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 토요일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막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그렇게 이제 권면할 거예요.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영어 성경 같은 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그런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 사실 이 한 가지만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다 그랬죠.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저의 노력으로, 제가 나중에 잘 돼서, 제가 성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찬양인도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뭐 청년 시절에도 찬양인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전도사 시절에도 찬양인도 했었고 뭐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찬양인도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밴드를 막 그 정도는 안 했지만 막 기타 치면서 조용히 이렇게 찬양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찬양인도를 하면서 내가 이 찬양인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거야. 이 찬양인도를 통해서 내가 회종들이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야. 회종들이 은혜를 받고 찬양을 잘 따라 부르면 성공했어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찬양인도를 잘한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면 누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성공한 거죠. 제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여기 사역팀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서 갈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은혜, 그 용서를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그 사람은. 근데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천인 공로하고 죽어 마땅하고 찢어주게 만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찢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몸뚱아리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귀를 제가 봤어요. 뭐냐면은 너무 귀하죠, 그죠?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지각을 해도 하나님이 짜증내지 않으시고, 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온 그 사실만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감사해져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갖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어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핑크빛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한 사랑이고 정말 통곡하는 사랑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만큼 놀랍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앞으로 청와대에 가서 나는 일하고 싶어요. 난 청와대에서 좀 일하고 싶어요. 청와대 없어요? 마음이야 뭐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 뭘 그렇고 뭐 절절해요. 네. 뭐 어렵겠어요, 그죠? 네. 저도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뭐 사역하고 할 때 청와대 경호원도 있었고 막 여러분들 만나 봤거든요.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인생이야 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요. 네, 별거 아니에요. 네. 할 거면 크게 품으세요. 네. 꿈은 크게 가지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거 혹시 자신 없어요? 대통령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혹시? 대통령이 혜림아 이러면서 같이 일할래? 하면서 대통령 갑자기 비서실로 혜림이를 전격 발탁했어.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청와대에서 한 어른이 와가지고 부곡고, 성포고, 강덕고, 안산공고, 국비고 다니면서 우리 청와대에 좀 같이 일했으면 하는데 보자 하면서 여러분 한번 골라가지고 발탁해 간다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대통령이 나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만드셨어요. 삼으셨어요.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이런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지에게 동량을 베풀듯이 그렇게 베풀어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굶고 있는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얘다 페르체 상품권이나 받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청와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에게 베푸셨어요. 제가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제가 고양이 한 마리에게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제가 딸이랑 같이 슈퍼마켓을 다녀오고 있는데 부산에서. 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막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소리가 너무 차량이 보이는 거예요. 차량이 들려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딸아이가 정확하게 저기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딱 찾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새끼 고양이 요만한 게 그냥 고양이 소리인데 되게 조그맣게 그 우는 소리 있죠. 우리 박수현 집사님 키우시니까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시죠. 네. 그 조그맣게 그 냥냥 하는 그 소리. 근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엄마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얘는 왜 여기 와 있지? 너무나 뚝딱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밤 10시가 넘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도로변에 그 고양이 한 마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슈퍼마켓 앞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가면 목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참치캔 하나를 샀어. 2,700원짜리. 2,700원 맞아요? 참치캔 하나? 저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찝찝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사가지고 그 고양이가 나왔는데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멀리서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갔지? 또 딸아이가 찾았어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털어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내가 딱 보니까 참치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먹었나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이런 식으로 베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고양이 불쌍해가지고 밥 주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평생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자비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예수님이 귀신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높이를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나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안 오고 여러분 마음이지만 안 오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대충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네 또 이렇게 응?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오는 거예요. 늦어도.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럼 뭐 하나님 보시고 이제 쌓이면 이제 주실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초리를 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복입니다. 왜? 그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면은 그만큼 여러분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기 우리 태민군이 오늘 또 아주 말쑥하게 잘 왔어요.
혹시 A매치 참여하고 싶어요? 안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참여하고 싶죠. A매치 내가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감독이 A매치 뛰고 있는데 안 빼줘. 벤치가 안 불러. 계속 뛰라 그래. 그러면 뛸 거야? 안 뛸 거야? 뛰어요. 왜요? 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허벅지가 뭐 후들거리는데 근데 안 빼줘. 근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왜 안 나쁘지? 그게 축구 선수로서의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여러분을 예배를 초청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명예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면은 여러분이 저주받거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명예인데 매주일마다 오전 10시 45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그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이름이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각을 하는데 가슴이 안 아파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동희야 반가워. 자, 때문에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함으로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흉내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고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나중에 커서 교복을 줄여서 입거나 교복을 잘라서 입거나 그러면 저는 혼낼 겁니다. 저는 회초리를 들 겁니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딸아이가 정말 제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정말로 고결하게 정숙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이 고집을 피워서 여러분이 하도 떼써서 여러분이 막 밥도 안 먹고 막 투쟁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정환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환쌤하고 우리 수양쌤하고 저하고 친구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세상 유행 쫓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절대로 여러분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고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 예배 빠져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않아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또 이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한 달 동안 빠져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오라고 하십니다. 예배 나와라. 너 용돈 받는 거 있으면은 네가 다 처먹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11조만큼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나누면 어떻겠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감동하십니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마음? 따뜻한 마음. 두 번째 무슨 마음? 이상하게 아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회장님 소리